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지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시지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뭐라 할까요? 가치,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이죠, 200개 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 세계에, 저 아프리카나 말이죠, 동남아의 소수민족 몇 명씩 있는 그런 민족 외에는 거의 모든 언어로 모든 민족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말이죠, 2000년 전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막 묘사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 만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그 안에 묘사되는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요. 요한이 천국을 보았는데, 야, 이건 뭐 말이죠,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하여서 쭉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시려고. 그중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천국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아주 극상품 진주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성도님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 만큼 가치 있는 그 천국,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져도 기쁨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가치를 잘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천국에 대하여서 내가 천국만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천국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에 대하여서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말로 이 행복은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행복. 예.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런 묘사도 있지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굉장히 격변하는 60대, 70대, 80대, 90대, 2000년대를 살아오신 성도님들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지금껏 삶을 살아오면서 과거 우리 이전 세대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접해봤습니까?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지금 인터넷 세상. 성도님들, 이런 세상은 과거 우리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지금 문명과, 그러죠, 문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그것들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이 행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은 이 말씀처럼 행복합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가치들 가운데 천국의 가치가 최고인 것을 내가 설득당해서 내가 정말 이 천국보다는 귀한 거 없지, 내가 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평수가 넓은 집, 좋은 자동차, 많은 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신 것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이 달라져 버렸네. 예, 그러지요.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이 달라져 버렸다. 세상이 달라지니 왜 내가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 어려서 돈이 없어서 난 너무 고생하고 살았어, 난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내가 오직 돈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게 다가 아니구나,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리고는 그 행복을 붙잡고 돈은 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없으면. 하지만 이 믿음, 이 행복은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가치들과 이러한 행복들, 누구는 누리고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인데요. 9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비해 놓은 것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이 9절과 10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르신들 앞에 죄송한데 저도 이제 나이라고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 이 떡볶이를 챙겨가지 않으면 어떤 때는 참 곤란한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한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운데 눈이 너무 어두우신 분들은 이 번호키를 해놓으니까 번호를 못 누르신다 그래요. 성도님들, 그때 뭐가 필요하죠? 예, 떡볶이 안경이 있으면 환하게 보이지요. 저도 주로 앉아서 책 봐야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냥 떡볶이 없이는 뭐가 안 돼요. 그런데 떡볶이를 낍니다. 떡볶이도 말이죠, 옛날에는 한 종류만 있었는데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거리와 책 보는 거리가 다릅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떡볶이를 2개를 맞췄죠. 컴퓨터 모니터 볼 때는 끼는 떡볶이가 있고 책 볼 때 끼는 떡볶이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저는 지금 어쩌면 제가 해야 할 일을 못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같이 성도인 우리가 이 눈으로 활자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내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고 46절을 읽었다고 해서 그 천국의 가치가 내한테 쑥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서에서 행복,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누립니까?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오실 때 인상 관리 잘 하세요. 예. 교회 오면서 인상 쓰고 오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들이 저 사람은 교회 가면서 인상 쓰고 가네,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길래 저렇게 좋노? 성도님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면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천국의 가치를 딱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성도님들 웃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속에서 다 전해져 내려오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 만든 코바디오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로마의 미친 황제 로마가 말이죠, 자기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 로마 시를 불을 질러 놓고는 나중에 수습을 못하니까 그걸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막 히히덕거립니다. 그런데 그 영화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네로, 이 미친 네로 황제가 이제 죽은 그리스도인들 시체를 이렇게 보러 내려옵니다. 그 중에 네로가 한 시체를 봤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웃으면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네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 녀석은 죽으면서 웃고 있네. 제가 그 대사가 굉장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굶주린 짐승들이 자기를 덮쳐오는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 성도님들,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들이 막 오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성도님들, 많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하지만, 지금도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천국의 가치와 행복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통달하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이 통달하다라는 이 동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무슨 의미시죠? 네, 속속히 깊은 곳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라고 할 때 이 통달은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 성도님들, 하나님의 깊은 것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있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았고 지금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 성도님들, 왜 그분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의 미쳤다 소리를 나는 들어보질 잘 못 들어보는데, 들어도 간혹, 야, 당신은 좀 너무 과하게 믿는다, 이런 소리는 간혹 듣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의 미쳤다 소리를 저렇게 계속 듣지?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답은 성령님을 통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제가 오전 예배 축도 시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덜 사랑하셔서 저에게는 성령을 그렇게 안 주셨는데,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찾아오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자원하여 이 성령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조금 붙잡고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악된 것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지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이냐,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실 내 속에는 성경 읽고 싶었는데 나는 자꾸 막 이런 것만 하게 막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그런 거 없지요. 내가 성경을 읽을 건지 내가 기도할 건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12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말이죠,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알기 위하여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계속적으로 이 일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중앙교회 목사로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삶 살기를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한다 하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만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저의 목사로서의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로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은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고백 중에 하나이지요.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함께 이 찬송 하시겠습니다.